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연세 많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요 성경들과 인물들을 다 언급합니다. 그날도 대표 기도를 맡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인물들과 성경절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머지 성도들은 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해요. 긴 대표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을까요? 계속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는데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야 기도가 끝나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뭘 생각해요? 아, 기도가 끝났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 기도 마칠 때 하는 이야기. 더 이상 우리가 왜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자그마치 5번 정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의식하는 사람은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전화와 인터넷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해주지를 않아요. 내 돈 내고 전화 개설하고 인터넷 개설하려고 하는데 해주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천안 이름으로 인터넷하고 전화를 개설했어요. 1년 후에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주지. 돈 낸다는데도 안 받아요. 그리고 집을 하나 구입해 보려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 군데 은행에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세 군데 은행 다 안 된다 그래요. 당신은 아직 자격 미달이다. 한마디로 크레딧이 없다. 그래서 전화 캔슬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도 못 받고 아직 이 나라에서 그것을 당신에게 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은 본래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선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 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 2장 11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 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쪼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긍휼을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시대 소망 667페이지에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타는 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 것처럼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그 소원이 자신의 소원인 것처럼 그 소망이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환원하신다.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것은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우리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면 마음에서 진실된 진정 어린 기도였다면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마음에서 나온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라면은 그 기도는 예수님의 계시는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갈 것이며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런 진정 어린 기도가 아니라면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면은 이 교회 천장에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기도는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앞뒤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가끔 기도 들어보면은 주어하고 마지막 순서가 안 맞는 분들이 가끔 앞에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없던 이야기들. 근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춰가지고, 예? 그것을 알아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술반을 했어요. 눈치를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미술반을 했다니까요. 제가. 미술반을 해서 이제 수업 마치고 우선 저 읍내에 대회가 있으면은 몇 명씩 이제 판하는 아이들, 또 글씨 쓰는 아이들, 일반 그림 그리는 아이들 몇 명씩 모여서 지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하는데 입체적으로 색칠이 잘 되질 않으면은 지도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스케치하는 거 그냥 팔을 잡아가지고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감 저 물감 좀 섞어가지고 쓱쓱쓱 하면은 입체적으로 싹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케치할 때는 어설펐고 내가 색칠할 때는 제대로 그 입체감이 나지 않아도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손을 잡고 석석석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완성의 기도일 수 있고 부족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보정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권위와 보정으로 기도하는 것. 1957년 8월 30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57년 8월 30일. 네, 1957년 8월 30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들으시겠네요. 경주에 자신을 이강석이라고 소개하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석은 자유당 정권 당시 실세였던 이기붕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승만의 양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뜬금없이 경주경찰서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특명으로 홍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니까 그냥 그 보고를 들은 경찰서장이 바로 쫓아나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비상전망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경주가 아직 시로 성격되기 전인데 군수까지 달려나왔어요. 완전히 극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군수 전용차에다가 실어서 경주 시내 다 관광시켜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 영천하고 안동에 가서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틀 동안 재미를 본 이 젊은 친구는 이제 좀 더 큰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당시 경북도청에 있는 대구로 진출했어요. 대구도 똑같이 이제 비상에 걸려가지고 도지사 관사에 이제 머물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이강석 대통령의 양자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이강석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친구 왔다. 한 만나보라 했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을 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강석이 닮았다 하니까 그 순간에 한번 이강석이 노릇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가짜 이승만 양자 노릇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의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파워가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에 요즘 같으면은 이제 텔레비전이 많고 인터넷이 있어서 얼굴이 다 알려진 시절이지만 옛날에 라디오가 시골에 뭐 있을동 말동한 그 시절이기 때문에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데 내가 나타나서 대통령 아들이라면은 조금 잘못했다가는 자기 집이가 다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아들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최고의 직사 대접을 해주었다.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보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그 이름은 자신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무엇하는 이름이다? 구원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앞으로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를 향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고 성전에서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이 이제 번져 나가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다시 그들에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 사람이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꼭 뭐라고 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마 여러분 옆에 지금까지 따라왔던 귀신들이 그 순간에 다 기절하고 나자빠졌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살이에 있어서 세상에 욕심을 품게 만드는 모든 죄된 세력들, 거짓된 영, 악령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며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능력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군사들이 다 떠는 것이 아니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존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존인이 되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서류일수록 거래액이 클수록 대출받을 금액이 높을수록 보증인의 직급이 높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효력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오려고 다 서류 맞추고 난 다음에 집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렌트도 또 안 된다 그래요. 매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편집자가 제 보증을 써가지고 해줬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형도 없었습니다. 요도 보냈어요. 집도 절도 없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분이 귀찮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하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고맙다 했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 더 고맙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진짜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보증인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사인을 해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보장한다고 우리에게 보증서를 딱 첨부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죠. 그런데 한 나라에 트럼프의 사인이 들어간 그 보증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분의 엄청난 권세 그 권위, 권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보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보아서 내 삶이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주변에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노 이렇게 기죽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돼. 가슴을 펴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편집밖에 못 죽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인이다 하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밑에 누구의 이 추천서가 딱 붙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추천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틀림없는 기도니까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피로 사인을 쫙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진짜 그렇게 알고 예수님의 권위와 보증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의 무엇과?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 드린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기도. 인류의 모든 죄짐이 그의 심장을 파쇄하고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아예 그걸 각오하고 오신 분. 그런 고통을 아예 알고 각오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분인데 막상 그 십자가에 접근해가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죄짐의 중압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이 고통이 쓴다니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드렸지만은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예당 100페이지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덧붙여야 된다고요? 기도. 기대서 들으셔야지. 덧붙여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 태도와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되 항상 덧붙여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항상 기도드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서 제가 이제 방문을 가서 기도할 때 제가 무조건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이 이 병에서 완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집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 섭섭해하지 말라는 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 아버지의 뜻대로 뒤에 토를 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당장에 그냥 그 병에서 그 고통에서 바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은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치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했는데 바로 그냥 그것 과정도 없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되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내 자신을 교만하게 할지 내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 버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기에 보이서 성령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 내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욕망을 따라서 그 먼 그림, 전체 그림 속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것을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하고 친해야 돼요. 평소에는 전혀 찾지도 않다가 기도할 때만 도와달라고 자꾸 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관계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평소에는 한 번도 찾지도 않다가 꼭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는 조금 낯이 두꺼워지는 두꺼워야 되지만은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다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도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맞춤형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큰 일,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의 성령과 의논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적합한 기도를 드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에 매일매일 순응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모세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 그가 이제 막바지에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탈에 잘라버려요.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아하,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혹시 평소에 뺀돌뺀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면 시끄럽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모세,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욕을 대배지고 얻어먹은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하나님 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데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만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묵살하는 분이에요. 모세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기도했는데 그만해라 한 다음에 나중에 하늘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응답 안 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드린 기도가 당장에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 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드린 기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을 때에 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것만 사람들이 떼내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주제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오케이 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예스 라고 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그분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하는 것에 이러한 깊은 의미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자신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과 자신의 향기와 더불어 그 기도를 받아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축복의 은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기도의 과정과 의미와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귀한 이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의 이름에 번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의 마지막에 단지 마치는 기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에도 일상의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 순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들 모두 우리들 한 개인이 우리들 가정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개인과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